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때 믿음의 성의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 오늘은 그동안에 교회를 좀 못 나오시던 우리 송덕의 권사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지 마시고요. 예. 이제 우리 송덕의 권사님은 이제 세 자릿수지요. 예.
그래도 정정하십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100살도 넘게 삽니다. 그리고 저렇게 정정하고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 100살 이상 살 것을 대비하고 100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생애가 놀라우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살아갈수록 날로 주여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교회를 떠나가며 주님을 버리고서 주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이때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때에도 주여 저희들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마다 몸이 아픈 자는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을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일으켜 주시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주여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대한민국을 반만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옆 사람과 두 사람씩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통계에 한다고 하면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1980년대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120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기 좋아지고 하니까 신앙의 열심들이 식어지게 되어져서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약 860만쯤 된다고 하는 하여튼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앞으로 약 30년 후에 2050년이 되어지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약 300만 내지 400만으로 절반쯤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하는 여하튼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우리가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그 마지막 때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여하튼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원수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다양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본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의 신자들의 모습을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장,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고 하느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이고 그것은 둘째 문제야, 첫째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야 하면서 말이죠, 이런 그 풍조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앙은 80년대 70년대 그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자세는 어땠습니까? 구원이 제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 앞에서 말이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하튼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어느 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어린 아이처럼 처음 믿을 때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1년 신앙생활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하는 사이에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서 마침내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그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해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져도 여전히 젖이나 먹는 이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의 신앙을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은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강의도 하고 하면서 평신도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하는 것 같은 그 모델을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닌 게 아니라 보면 말이죠, 교인들이 자라고 또 자라게 되어져서 젖이나 먹는 것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져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되겠다, 하여튼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성령께서는 말이죠,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시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날마다 자라야만이 되겠다. 그리고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저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평신도들은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받아먹기만 해야 하는데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다. 그런데 동탄순복음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강사들은 말이죠,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선생이 되어져서 가르치는 여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화요일 날도 오신 그 강사가 간증한 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내다가 또 하는 수 없이 결합을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 받고 전심으로 헌신하기 이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장 불쌍한 것 같은 여하튼 괴로운 생활을 했는데, 몸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여하튼 간증을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도 말이죠, 우리가 듣고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하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요사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25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야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풍속이 말이죠, 점점 깨지게 되어져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래서 마지막 때 교인들의 신앙 모습이 말이죠, 모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는 모입니다만은 주일 밤 예배도 거의 모이지 않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모이지 않고 말이죠, 점점 예배가 없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 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낮이면은 그저 수천 명 모이는 이와 같은 큰 강남에 있는 교회 저녁 예배 때는 거의 없는데 그 교회보다 목사님 교회가 더 많이 모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모이는데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말이죠, 위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열심히 모이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의 그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3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쯤이야 하는 여하 같은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한 생애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충만할 때에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져서 그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태산처럼 보여지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지레 겁을 먹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신 대로 원래 미디안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기드온은 말이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서 밀 타작을 하는데 저 포도주 틀에서 말이죠, 몰래 숨어가지고 하던 여하튼 겁쟁이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사명 있는 그에게 함께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어져서 300명의 작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어지고, 또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이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말이죠, 하루 저녁 사이에 완전히 물리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승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그 기드온의 신화를 만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세상 속에서 나는 그저 버려진 것 같은 여하튼 한 조각의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하튼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만큼 정비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상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널려져 있는 이와 같은 전리품을 말이죠, 다 챙기는 이와 같은 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은 말이죠, 우리가 결심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말이죠, 큰 몇십 배 더 많은 미디안 적들을 쳐부수고 물리치는 여와 같은 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1번째 하는 여와 같은 그 인내하는 여와 같은 마음, 참고 견디는 여와 같은 신앙. 근데 인내는 말이죠, 오래 참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내 열심 가지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는데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게 되어지는 것이며, 참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같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금년에는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을 다 성령 받는 이와 같은 행사로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성령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령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래,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또 우리 장년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한 명씩 하고 중고등부에서 한 명씩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참석해서 아이들도 저렇게 대부분이 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을 했는데, 근데 아이들도 저렇게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도 성령 받아야지 되겠다, 받은 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욱더 넘치게 되어져야만 되겠다 하는 같은 그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그래서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진행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진행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말이죠,
우리 교회 아무래도 뭔가 일을 저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여하튼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간증하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담대함도 인내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되어지는 여하 같은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 있는데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를 것인가 하는 여하 같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여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여하튼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도 베트남에 있는 한 형제가 와가지고 잠깐 간증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자세히 들어보니까 말이죠, 사람은 베트남이 1975년도 4월 30일 날 패망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쳐들어오는 이 공산군들의 위협 아래에서 말이죠, 어디로 피해야지 되겠는데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말이죠, 저 태국으로 피하면 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또 일부는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보트를 타고서 바다로 말이죠, 저 빠져나가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수영강 옆에 베트남 그 사람들 저기가 서 있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위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말이죠 돕고 했습니다만, 자기는 어떻게 배를 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지만은 저 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거쳐가는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지뢰를 잔뜩 매립해 놓았기 때문에 가다가 지뢰 터진 날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니까 말이죠, 이래 했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뢰밭으로 말이죠 뛰어들었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켜주시니까 지뢰를 밟았는데도 불발탄이 되어져서 무사히 태국으로 이렇게 피해서 카나다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뿐이지 용기가 없는 사람 말이죠, 뛰어들지를 못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공산당에 의해서 말이죠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다는 여하튼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하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 믿던 사람들도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84장,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무결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광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광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힘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